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을 조금 바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만남 속에 지상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먹을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인 시대가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준비하여 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전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명자들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없는 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늘 지혜를 주시며 영권을 도하시되 천만배나 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갔다 올 때까지 잠깐만 그러면 다른 것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한다고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 아닙니다. 그것도 전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냐 하면 천사들을 창조했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은 천사들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태초의 천지를 한데 천 속에 아마 이 말씀이 포함되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또 연구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 천사들을 창조해 놨는데 일본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그 말이지요. 그 일꾼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는 누구냐면 미가엘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미가엘이에요. 누구하고 싸웠냐? 큰 영과 싸웠어요. 그의 사자들. 그런데 그 큰 영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루시엘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지. 근데 그와 싸웠어요. 여기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그의 사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의 정체는 누구였다고요? 원래 천사들이었다고요. 천사들 가운데 두 무리로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은 천사였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피조물은 누구냐면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여섯 번째 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누구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지. 그 사람은 1장 28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만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냐? 이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꼭 할 정도로 귀중한 존재가 사람이 나란 말이지요. 얼마나 귀중하면 모든 걸 다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맡겼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우리를 사랑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래놓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나 딱 줬냐 하면 선악과를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이 선악과는 뭐냐 하면 사람이요 이 선악과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바라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거죠. 이 선악과가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신 분이구나. 나에게 에덴 동산을 줬구나. 나에게 아내를 줬구나. 나에게 모든 먹을 걸 다 줬고 나의 모든 축복이 나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려고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 그 말.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이분을 기억하게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질문이 나오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냐 몰랐냐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따먹을 줄 알았다니까요. 아는데 그럼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구속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지. 그런데 누가 왔냐 하면 이 큰 요놈이 여기 신방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거 따먹으라는 거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죄라고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걸 우리는 부르기를 원죄라고 부르는데 이 원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 원죄라는 말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원죄라는 말은 마귀의 영에 잡혀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태어났을 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무의등의 가문에 태어나든 뭐 어떤 가문에 태어나든 우리는 태어나긴 이렇게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영에 잡혀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한다니까요. 네.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 사람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이놈이 장악합니다. 왜요? 이놈이 둘이서 싸워가지고 어디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이놈이 뭐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게 세상에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 원죄에 잡혀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놈 섬기고 산다 아니에요. 그게 종교잖아요. 그게 고사 제사 지내고 하는 풍속이잖아요. 전부 다 누구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놈이요. 근데 그놈이 누굽니까? 큰 용.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그놈이요. 그놈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은 이런 말을 모르니까 마귀의 영 이런 걸 모르니까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운명이요. 사주라고 팔자라고 이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겨도 여러분 출생하고 보면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딱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가 기가 막히게 와 있어요. 키 큰 가문에 태어나면 키 큰 사람 나온다. 작은 가문에 가면 작은 사람 나와요. 영락 없어요. 의사 가문이냐 법관 가문이냐 그 영향이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대로 가요. 거의 다. 일찍 죽는 가문에 일찍 죽는 거 봐요. 바람 피는 가문에 바람 피는 거 온다니까. 그게 말이요. 여기에 사람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운명 사주 팔자띠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 아닙니까? 다른 말로 이 저주의 세력을 끊어야 된다 아닙니까?
근데 그 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끊는 방법을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 간다 그 말이지.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저렇게 되어지는 것을 회복하는데 그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믿는 길 이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길은 여기에서 나와서 해방되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종교가 많고요. 세상에 신비가 많고요. 세상에 이상한 사상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해도 그거는 사기당하는 거예요. 진짜는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대속이죠. 왜 십자가의 대속입니까? 우리 죄 문제 해결해요.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해방이죠. 부활의 해방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마귀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이걸 믿고 영접하는 게 문제예요.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 해결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한 단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이요. 두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해방이요. 믿고 영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성령이 오신 것을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요. 성령이 오신 것을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요. 성령이 오신 것을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모든 축복이 성령이 오신 것 기준으로 해서 말씀한다 그 말이지. 이렇게 딱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접 딱 요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딱 오시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난 주일날 지난번에 뭐가 따라온다고 했어요? 권세. 하나님 자녀에게 따라오는 것. 신분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요. 권세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요. 이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 내 거. 이게 믿어지면 염려 안 한다고 그랬지요. 이게 믿어지면 감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어지면 소망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 내 거. 그런데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말로는 구원받았는데 실제로는요. 내 환경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해요. 그지요? 나 이거 아주 참 아니 우리 하나님이 열받아도 보통 열받으실 일이 아니야. 하지 말라는 거 골라가면서 해요. 왜 하냐? 안 믿어져서 하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어지면 염려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 봐요. 여러분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요. 엄마 아버지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도 염려 안 해요. 엄마 아빠 있으면.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라고 말은 하여튼 잘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오만 가지 생기지 않을 일도 미리 갖다 땡겨서 그냥 염려 다 하고 머리 돌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많이 돌리는 사람일수록요 신앙생활이 괴로워요. 머리가 좋고 계산 잘하는 사람일수록요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일수록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네?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왜요? 내가 주산이 3단이라니까요. 내가 주산 실력 한 6단 7단 됐어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25, 77, 58, 49 그러면 209 딱이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 빨라요. 인사 업무만 13년 했어요.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도사예요, 도사. 네, 13년 동안. 그런 사람이요, 은혜 받기 힘들다니까요. 뭐 하려고 그러면 먼저 머리부터 돌아가네. 아니, 믿음부터 있어야 되는데, 그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그지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하시대요. 그러면 우리 문제 해결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지요?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마누라 다 끝났는데 무슨 뭐 이제 중간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하나님은 전능해요. 예.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내거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도 맞아요. 그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도 맞아요. 그지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의 압박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오만 가지 고대 연연은 다 하고 있어요. 그지요? 그지요? 그러면 다윗은요 정신병을 죽어야 돼요. 요셉도 정신병을 죽어야 돼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다가 다 때려쳐버리고 니들끼리 다 해먹으라고 갚으려야 돼요. 안 그래요? 아니 날마다 자기네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인도하는데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도전하고 그거 해먹겠어요 그거?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거 봐요.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다 죽여버리고 야 모세야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겠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역시 잘 보셨습니다 이래야 돼. 그지요? 그런데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든지 아니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든지 그게 모세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모든 기적, 모든 축복은 다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기적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기적이 온다고 그래요.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죽을까봐 못 들어가. 그죠? 거기 집어넣으려고 하면 먼저 기절부터 해요. 그죠?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 기절부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한 거예요?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지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세워요? 제가 경험하니까 마지막에는 생명을 거는 믿음까지 그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전에 잘 기다리다가 5분 전쯤 돼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고 튀면 이제까지 기다리고 이제까지 기도했던 거 다 뒤집어 쏟은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를 실컷 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저 바깥에 나가면서 큰일 났네 그러면요 기도는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 큰일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큰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서 큰일을 하는 거예요. 생기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가서 염려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보니까 생기지도 않았는데 지가 벌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 갔다가 마누라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죽으면 곤란하니까 여보 마누라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 누이라고. 그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는데 지가 지금 미리 머리 돌리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말이요. 그 사건 그대로 일어나잖아. 그래가지고 마누라 뺏기면서 말도 못하고 왜? 지가 거짓말 해놨으니. 그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네가 어찌하여 바로왕이 아브람 불러서 그러잖아요. 아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예? 네 마누라 데려가라고 말해. 어찌하여 그러니 그 얼마나 창피했겠냐고. 글쎄 생각해봐요. 생기지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지가 대책 다 세우고 지가 연구하고 방법, 그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까지 생명 거는 믿음까지 가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더라 그 말이지요. 최악의 경우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순교하는 거지. 그치요? 근데 그 믿음까지 가면 하나님의 역사도 동반되어 온단 말이에요. 정 안 되어지면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일으키시던데 그때가 아브라함에게 비상사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라가 바로왕한테 가면 큰일 나요. 그지요? 사라 통해서 이삭이 와야 되는데 그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비상사역을 하는 거예요. 보내. 그지요? 아비멜렉이 나중에 사라를 또 취했어요. 그지요? 그는 선지자야. 보내. 그지요? 하나님이 비상사역은 그때 온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라반에게 맞아 죽게 됐어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 그지요? 꼭 죽을 것 같아요. 꼭 망할 것 같아요. 에서가 와가지고 400명 데려오는데 꼭 죽을 것 같아. 그지요? 하나님이 그때 비상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생명 건 믿음까지 가야 돼요. 그 이전에 잘 기다리다가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건 내 거, 내 문제 하나님의 문제. 내 필요는 하나님이 예비.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믿어지면 염려가 안 되어져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오는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게 기대감으로 바꿔집니다. 근데 이게 기대감으로 안 바꿔지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이 신문 얻어놓고 염려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녀가 된 사람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지요? 우리 자녀들이 여행 가려고 하면 엄마 여행비 그러고 나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지가 고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해결은 엄마 아빠가 해야 돼. 그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자녀니까 나는 요구할 권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하실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기도하는 내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기도해도 염려되고 기도해도 의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와버리면요. 그랬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걸어버려요. 여자가 말이요. 사랑의 눈이 씌어버리면요.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남자에게 걸어버려요. 그지요? 세상에 장동건이도 있고 세상에 소리에서도 그렇게 멋있는 남자는 다 포기하고 거기다가 게임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 그지요? 그런데 감동이 돼버리면 거기다가 인생을 걸어버려요. 그지요? 안 해봤나봐요, 여러분. 여자가 시집 간다는 거는요,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는. 왜요? 눈이 씌어서 그렇지, 눈이 씌어서. 그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 사랑이 있으면요,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파도를 다 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언제 봤다고 말해요? 거기를 위해서 생명을 건다 아닙니까? 진짜 사랑은요, 서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네. 부모는 누가 짝지어 준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라고. 아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예표. 아내는 누구요? 그리스도인의 예표. 아셨어요? 네.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섬기듯.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성도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듯이. 남자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자는 그리스도 섬기듯 해야 돼요. 누가 더 섬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요? 그게 한 몸이니까.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5장 가야 답이 난다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성도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부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창세기 아담 하와 그거는 뭐 부부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애 낳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가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이게 왔어요. 다음에 권세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줬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적 권세요. 여러분 이 제사장적 권세 이 구약에 지난번에 한 거예요. 권세 세 가지를 했는데 이 제사장적 권세 구약에서 제사장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려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래요? 그 제사장적 권세가 누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게 누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거가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한테 줬어요. 그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이라고 그랬지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래서 이 제사장적 구약의 제사장은 참 제사장인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 제사장의 일을 하고 가셨어. 그랬더니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사장적 권세를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다음에 뭐가 있어요? 왕적인 권세. 이 왕적인 권세, 왕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야 사무엘아 너를 왕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 되지 못하게 하려고 저들이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지요? 근데 그 내용을 아주 시원하게 대답해 준 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라. 세상 물론 왕은 아니지요. 그 말 영적인 지금 왕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 그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왕적 권세가 누구한테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이 뭐하냐 하면 예수님이 바다 위도 걷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 그러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바다를 걷고 파도에 명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그래서 사복음서의 주석 하나를 꼭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지요? 잊어버리는 데는 여러분한테 면을 땄으니까 면을 잊어버리는 거 면을 따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참 한번 그래도 또 읽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사복음서에 예수님 사역에 전부 다 붙여야 되는 거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 고쳐지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게 답이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사복음서의 전체 배경에 이 말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다 사역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숙제는 뭐냐?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거요. 구약에도 오병이요 다 있어요. 네? 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떡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냐는 게 그게 오병이에요. 그게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만 바다 위 걸은 게 아니야. 엘리야 엘리사 양 요단 다 가르고 다녔어요. 옷으로 치고. 안 그래요? 아니 죽은 자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라니까. 구약에도 다 살렸다니까요. 그지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오병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그렇게 했지. 그러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그냥 저기 어디 성경학교 픽 갔더니 그 뭐 목사 조금만 목사 뭐 머리도 없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왜요? 대한민국에서 소아무개 목사 아는 사람이 없어. 그지요? 훌륭한 사람은 다 알지. 저는 안 훌륭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갖다 대야 돼요?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38절 뭐라고 그랬어요?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도 뭐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으면 그게 왕적인 권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적인 권세에 뭘 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자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오면 전부 다 목사님 불러대고 은사 많이 받은 사람 불러다 대요. 근데 나는 그 말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다 이게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와 있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귀신 들렸다. 내가 와서 쫓아가지고 저였다 그러면 전사님 나 양복 사주고 밥 사주고 다 하겠지. 그지요? 저 사람은 안 사줄 것 같으네. 아니 귀신 쫓아내주면 뭐 밥 사주고 양복 사주고 다 해줄 거 아니에요. 내 한평생 그 시달렸던 건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에게는 뭐가 와 있냐? 하나님이 아니야. 신분이 와 있다. 하나님께 네 거다. 너는 상속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지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에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맞다. 그지요? 내가 언제 하나님 자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했지. 그지요? 여러분 자녀가 나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낳잖아요. 낳았으니까 여러분이 책임지잖아.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야지. 책임져야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문제 있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오만 가지 다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죠. 내 필요는 하나님이 예변. 여러분의 필요한 거 하나님이 예변했다고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당장 쌀이 떨어졌는데. 근데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근데 뭐 이게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더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만나를 먹여주더라. 예수 믿으면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고기도 먹여주고 예수 믿었더니 물도 먹여주고 그지요? 출애굽기 17장에 물 먹여주잖아요. 반석에서 밥 먹여주고 그래 놓고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가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거 봐요. 성경을 모르면 내가 말도 안 해. 그렇게 다 알아. 그지요? 아무도 협조하지 말래요.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32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32절에 뭐라고 써있게요? 시작.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일반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국에서 이 너희 있어야 모든 것을 아시는. 그렇지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너희 천국에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 거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만나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이 없으니까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막으로 인도했을 때 양식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어디 구할 데가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놓은 거예요? 만나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모세가 기도해서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려고 작정해 놓은 거라니까요. 그거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니까. 근데 우리가 거꾸로 아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기도했더니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가서 떼자고 쓰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는요 떼자고 안 써도 줘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뭐 소속이 어딘지 내가 염려가 돼요. 네? 아니 자녀는 떼자고 쓴다고 주면 자녀 버릇 나빠져. 안 그래요? 떼자고 써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잘라야 돼요. 우리 손주녀들 가는데 말이야. 가다가 엄마 할아버지 저거 인형 뽀로로 이 사람 이거 그런데 말이야 안 돼. 그랬으면 안 되는 걸로 끝을 내야 돼. 떼자고 쓰고 울고 그러니까 사주면요 애를 버려놓는 거예요. 그때는 절대 사주면 안 돼. 떼자고 아니라 떼자고 할아버지 써도 그거는 사주면 안 돼. 그러지요? 그리고 다음번에 사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러면 떼써서 사줬다고 하면 얘는 떼쓰면 나오는구나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무슨 자녀가 맨날 부모 앞에 가서 떼나 쓰고 말이야 이러면 그게 나중에 불량자 되지. 네? 안 그래요? 떼자고 쓰고 나중에 뭐 협박하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되어지면 신분이 되어지면 염려가 안 되어지고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뭐가 온다고요? 권세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왕적인 권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줄로 믿고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도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쫓아본 적이 없는데 쫓아본 적이 없어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싸움은 여러분이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이 하는 거는 믿음 가지고 하는 거고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성령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으로 그래도 안 가면 어떡합니까? 안 가면 어떻게 갈 때까지 하면 되지? 옛날에 비 오는 거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청년부를 데리고 가는데 전도로 갔는데 말이에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그 한참 10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비가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안 그쳤어. 안 그치니까 목사님이 다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10분 동안 기도했어요. 비가 1년 내내 오는 적은 없어요. 그죠? 지가 언젠가는 끝나. 그죠?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니까 또 합시다. 또 합시다. 그리고 한 5번 했어. 그러다 보니까 비가 그쳤어. 자연이 끝인 거예요? 응답받아서 끝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믿으면 된다 그거요. 그러면 언젠가 비는 끝이죠. 그지요? 이것도 언젠가 말하면 지가 가. 그지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걸 사단의 영이 귀신의 영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지가 세도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 하면 돼요? 도전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워낙 잡혀가지고 대화가 안 돼. 메시지도 안 통해. 그런 사람은 가족을 먼저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가족을 복음화시켜서 가족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목사도 가서 기도하도록 하고 그래서 쫓아내자 같이 기도하자 그 말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은 이미 대화 상대가 안 될 만큼 극심할 때에 가족이 먼저 진짜 기도를 해야지 목사가 무슨 애 터졌다고 그거 기도하면 나머지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거 하나 쫓아다니다가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 누가 먼저 해야 돼? 가족이 먼저 해야지. 답답한 사람이 먼저 해야지. 안 그래요? 예.
그렇고 같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왕적인 권세 이게 와 있다니까요. 예, 왕적인 권세가 와 있어요. 제사장적 권세 이거는 요한복음 지난번에 말했어요. 20장 23절이라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권세를 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믿고 영접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역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거 지금 하나하나를 다 메시지 따로 하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깔고 그 다음에 와서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와 있어요? 선지자적 권세.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은 사람에게 누구나 다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사람에게 누구나 다 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사명자구나. 이거를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남자가 신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너는 사명자야. 내가 그 말에 홀려가지고 신학교 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사명자야. 아멘. 하여튼요 여기 아멘 하다가 누가 넘어진 걸 봤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에 속아가지고 신학교를 갔다니까요. 사명자라고 그래서 내가 사명자가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기까지는요 되게 나쁜 거야. 어?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못해 먹을 게 목사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게 없구나 그걸 또 깨달았어요. 목사가 복음의 비밀이 이해 안 되어지면 세상에 못할 짓뿐이구나.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게 없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니까요. 야, 참. 그런데 말이요, 그걸 갖다가 보면서 내가 여자 전사님들을 많이 봐요. 누구를요? 여자 전사님. 여자 전사님은 한들이 많어. 그지요? 이 세상에 상처가 제일 많은 사람이 목사 빼고 목사는 왕노릇이라도 하지 교회에서 사모님이 제일 상처가 많아.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많으냐? 여자 전도사님들. 왜요? 쥐꼬리만한 사례 비춘다고 해가지고 뭐 식모 부리듯이 해가지고 말이요. 여자 전도사는 예배도 못 드린다니까 제대로. 예배도 못 드려요. 맨날 가서 예배 드리면 너 모아서 이거 지시하고 그거 지시받고 이거 예배도 못 드려. 우리 사모님이 전도사 22년 했다니요. 그래서 내가 다 잘 알아. 그러길래 나한테 시집 오자마자 나 때려쳐버린 거야. 하지마. 제일 앞에서 여기 앉아.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20몇 년 만에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좀 준다고 그거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은혜가 있지. 은혜가 있어야 은혜로 해야 되는데 말이요. 바꿔치기 하고 좀 나이 먹는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 불안하고. 그지요? 그러니까 한 매 쳐가지고 목사 된다고 다 간다네요. 자, 오늘 일단은 이거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더 하셔도 됩니다. 더 하셔도 돼요. 더 해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요한복음 4장이에요. 24절에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최초의 피조물로는 천사를 만들었다. 근데 천사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다. 미가엘과 큰 용이 싸웠다. 그 큰 용의 정체가 루시엘이라고 하고 루시퍼라고도 한다. 루시퍼, 루시엘, 그 나중에 또 별도로 그것도 설명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큰 용과 그의 사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 여기 천사, 여기는 이 그의 사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요거는 누구예요? 요거는 천사들이에요. 귀신의 정체는 누굽니까?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귀신하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귀신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은 죽으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처녀 귀신으로 나타나고 그지요? 어떤 때는 저승사자로 나타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신의 개념이 이렇게 떠돈다고 생각을 해요. 그지요? 거기까지 자꾸 가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그는 별도로 하기로 하고,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은 천사다.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피조물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요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맡겼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천하에 없는 존재다. 그지요? 네. 그거 먼저, 그거 답이 나야 돼. 그러면 절대 자살을 안 해. 근데 이거 답이 안 나니까 이게 자살하는 거예요. 몽땅 다 여기다 이렇게 돼. 그렇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담 하와가 재밌게. 근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뭐가 됐다고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이제는 다음에는 원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죽은 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데. 육신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 그거를 창세기 5장 3절에서 말해요. 다음에 태어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 그 아담의 형상이 요 세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마귀의 영이 잡혀있고 죄인으로 태어나. 요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그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로마서 3장 10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도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불신자가 이거를 운명이라고 사주팔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바꾸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불교도 많고 정산도 대순 진리 천리교 원불교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해요. 하나님이 뭐가 이뻐서 그러는지 우리를 지명해서 다 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비밀을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회복의 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거를 우리에게 인도해서 축복의 길 가게 했어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의 내용은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은혜의 내용은 부활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의 권세는 꺾어지고 운명에서 저주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되어져가지고 성령이 오는 순간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는 순간에 신분이 따라와요. 신분은 가만히 있어도 옳은 것들이에요. 이미 부여된 것. 여러분 자녀가 저녁 때 되면 밥 줘요 가서. 그지요? 엄마 밥 줘. 그래야 밥 주는 사람은요, 엄마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바람이 났든지 뭐 하든 뭐 이상한 사람이야. 때가 되면 밥 줘요. 그지요? 오늘 뭐 해줄까? 뭐 맛있는 거. 그래야 정상적인 엄마야. 그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주는 거야. 자동적으로. 더군다나 하나님 건 내 거.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돈 많이 있는 거 다 그 자녀에게 간다니까요. 이건희 회장이 죽었다. 그러면 장남한테 다 가겠지요? 그지요? 지가 안 보태줘도 그리 가요. 그지요? 여러분이 재산 많이 남겨놓고 가면 여러분 아들이 아이고 우리 엄마 가셨다고 안타까워 울지만은 횡재했네. 그지요? 엄마 거 누구 거요? 내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 거 내 거 돼야 되는 비밀이라니까요. 상속자라니까요. 후사라니까요.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 내 필요는 하나님의 예비.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바다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르려고 작정하고 모세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배웠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바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왔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에 따라오게 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려면 그 길을 가야지. 그지요? 인도하신 분이. 홍해를 누가 갈라야 돼요? 하나님이. 다만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 그지요?
광야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만나가 내려와요. 믿음이 있으면 반석에 물이 나와요. 믿음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갈라요. 믿음이 있으면 요단도 건너요. 믿음이 있으면 여리고도 무너져요. 그러지요? 네.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열심히 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통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누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안 하는 데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하여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왜? 아니 그것도 사상화 되어지고 체제화 되려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신분 세 가지, 권세 세 가지, 이 권세는 구약에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제사장도 예수님의 예표. 그러지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그게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왕은 누구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려고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세가 말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운다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셨어요. 이분이 어디로 승천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누구에게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유 나는 받은 적 없는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는 순간에 여러분 받은 거라니까. 그 받은 걸 몰라서 자기가 낙심하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오만 가지 근심 다 하는 걸 다 와 있는데, 와 있다니까요. 이 선지자의 권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했어요. 40절부터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은 누구의 대리자요? 예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했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누가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열받는 말 나오면 안 돼요. 그지요? 아멘. 거의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광해를 보니까 그 가짜 임금이 입에서 그냥 확 그냥 쌍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가짜 임금에다 보니까. 광해를 안 보셨나 봐. 워낙 은혜 충만해가지고 성경만 보시느라고 안 보셨나 봐. 가짜 임금이 말이요. 진짜 임금 행세를 하다가 열받으니까 자기 입에서 옛날 욕이 막 나가.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요. 그래도 광해 보세요 한번. 재밌어요. 볼만해요. 이 자녀의 신분 권세,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되어지면 염려를 안 합니다. 이 문제가 확인되어지면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 가지고 도전합니다. 이 문제가 왔을 때는요, 여러분 이 기도 가지고 도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포장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사인이라 그 말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받아버리면 이게 팔자야. 이제 이거 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홍해바다 앞에 갔더니 홍해가 막고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왔어요.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미리 쫙 갈라놓고 지나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요?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간초리게 다 만들어가지고 갈라지게 해서 지나갔어요. 세상에 홍해바다 갈라지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지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번부터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제 생명을 걸어야 돼. 절대 이제 의심하면 안 돼. 그지요? 근데 정신 차리다가 보니까 먹을 게 없네. 그지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만나가 또 내려왔을 건데. 그지요? 그지요? 근데 자기 지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경험으로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 내린다는 건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도전하잖아요. 그거 경험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갔으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마시는 걸 없다고 또 도전하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요. 복음 다 듣고 다 알면서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상화되어지고 이게 체질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하니까 아무 재산이 없고 바깥에 내쫓기니까요. 불날 염려 안 해도 되더라고. 불날 게 없어. 그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둑 맞을 일이 없어. 그죠? 세상에 이 거지가 이게 진짜 마음 편안하겠다. 그죠? 네,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근데 어떤 욕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게 큰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무슨 비밀을 하려고 하냐면 이게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냐 몰랐냐. 따먹을 줄 알았다고 그러면 왜 만들어놨냐고. 몰랐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능하시다고 그럴 것이고. 그러면 말이에요. 도대체 따먹을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줄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예배해 놓으셨다고요. 이거 예배해 놓은 게 뭐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우선. 이게 지금 여기에 성취된 것뿐이에요. 네. 이게 도대체 4,000년이 지나서 성취된 것뿐이에요.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우선 그게 예수님 때 성취됐는데 그 4,000년이 넘어서 성취된 것뿐이에요. 이거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 이거는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의 핑미를 통해서 예언했던 거예요. 이게 다 성취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뭐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사복음서의 1, 2, 3장에 성취된 거예요. 뭐라고요? 1, 2, 3장에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게 여자의 후손이고 그게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사복음서의 마지막 3장은 3장 21절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거 다 얘기해요. 나머지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증거하시려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사역 다 했단 말이지. 그거 났더니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가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축복, 이것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여기까지 달려온 사랑하는 종들 모두에게 아버지여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들었던 말씀이 더욱더 많은 말씀과 연결되어져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